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호남의 성도님들, 3기 안교교과 에베소서 제6과 복음의 신비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삼복 더위 중에 초복과 중복도 지나고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도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름 더위들 잘 이겨내고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더위를 느낄 새도 없이 한 주가 정신없이 흘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음 방송 일정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 여름은 에베소서 연구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에베소서로 여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6과 교과 공부 저와 함께 또 시작해 보실까요? 이 사진은 저희 아들의 초음파 사진인데요. 제가 아마 2009년 5월로 기억합니다. 아침부터 헛구역질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데리고 목포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생 처음으로 저는 제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요. 초음파 기계로 보이는 이 작은 생명체가 저렇게 우렁찬 소리를 내는구나. 너무나 깜짝 놀라고 저 몇 센치도 되지 않는 생명체가 10달 후가 되면 한 아기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이제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신비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 형제 자매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며 함께 한 복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복음의 신비에 놀라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까닭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지체 한 지체가 마치 미장장이가 벽돌을 하나하나 어긋나게 쌓아서 서로를 든든하게 지탱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듯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 주의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일까요? 그와 나의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견고함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의 내용들을 각 요일의 소지에 따라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은 일요일 소지에서 공부하십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은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오랫동안 감춰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과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영광송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에베소서 3장을 공부하시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로마노의 공회당이라고 불리는 부근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최후 순교를 당하기 전에 갇혔다고 추정되는 마메르티움 감옥입니다. 이 마메르티움 감옥의 또 다른 사진은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입니다. 이 마메르티움 감옥은 로마 시대 유일한 사형 집행 감옥이었는데요. 죽음의 지하 감옥이라 불리고 한 번 갇히면 칠흑과 같은 어두움과 지독한 악취로 수감자가 죽어가던 야만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1세기의 로마 감옥은 투옥이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닌 재판과 곧 있을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구금의 장소였는데요. 제가 여기 가져온 여기 표시한 빨간색 타원으로 표시한 곳이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환기구이며 죄수에게 음식을 내려주던 구멍이라고 합니다. 즉 감옥에서 죄수들은 스스로의 먹을 것들과 여러 가지들을 스스로 부양하고 또 친척과 친구들에게 음식과 기타의 필요를 공급받아야만 했죠. 이 어두운 지하 감옥 어딘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장의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당하며 갇히게 된 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핵심 사상을 함께 공부해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3장은 2장의 확장으로 크게 전반부 3장 1절부터 13절과 14절부터 21절 후반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게 되는 그 중요한 키는 이러므로라는 표현인데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기록된 이 이러므로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 3장 14절에 똑같은 표현으로 등장하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게 되는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13절은 전반부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과 갇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3장 14절부터 22절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였다라고 말하는데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네, 바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행했던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명예와 또 수치심을 가져온 것으로 느끼고 또 오해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받았던 이 일들이 왜 은혜의 경륜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환난, 사도 바울이 겪게 된 여러 환난이 바로 감옥에 갇히고 또 투옥되고 고난을 당한 일이었죠. 이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게 된 이러한 환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환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못하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하고 환난을 당할 때 사도들은 그것이 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은 환난에서 영광으로 바뀌는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특별히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일입니다. 특별히 이 경륜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과 뜻의 단어와 노모스라는 법 규칙이라고 불리는 이 노모스, 오이코스 집, 또 노모스 법 규칙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 하니까 영어의 한 단어가 혹시 생각나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코노미, 네 그렇습니다.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습니다. 경륜. 이 경륜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경제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집안에 어떠한 수익과 수입이 있게 되면 그것을 아무렇게 사용하지 않죠. 규칙과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시기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경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개념이 바로 경륜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경륜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 그게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은 그저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 또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소득이 들어왔을 때 그냥 다 먹고 놀고 죽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돈을 잘 분배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적절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은 에베소 교인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3장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수신자가 바로 에베소 교인의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 글이 바울은 자신이 이 이방인 신자를 위하여 구별된 은혜의 경륜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기록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간단히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실 때 우리가 공부하셨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되게 하심, 그것이 바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모든 자에게 공개된 비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은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에베소서 3장의 핵심 성경절이 3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주제절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라는 표현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헬라어 쉰,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 함께라는 뜻이 그 영어 시너지라는 우리 말 잘 아시죠? 어떻게 할 때 시너지가 난다고 하죠? 그래요. 함께할 때 나타나는 힘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함께할 때 힘이 나죠?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함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고통과 또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힘인데요. 우리가 함께할 때 교회도 힘이 납니다. 여기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라는 표현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슈소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몸이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나 또는 우리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서 같은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참여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 약속, 함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재림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바로 함께함이죠. 함께할 때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같은 몸이 되어서 함께 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화요일 소지로 가보도록 하지요. 화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늘 잡아다가 넘기고 핍박하던 핍박자 바울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 핍박자 바울이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이제는 핍박하던 자가 핍박당하는 전도자 바울로 바꿔주신 것, 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고 은혜의 놀라운 섭리가 아닙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선장들이 너무 많은 게 교회 일들을 할 때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선장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교회마다 일꾼들이 더 많아졌으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복음의 이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자기를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조금 더 바뀌게 되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자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의 바울의 투옥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자기를 가리켜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노의 계단의 이 말씀을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커다란 품성, 좋은 점들이 어때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안전하신 품성,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대조되어서 더욱 뚜렷이 보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실 텐데요. 수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각 족속,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파트리아인데요. 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헬라어 파테르입니다.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의 번역본은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원문의 언어 유희를 잘 살리지 못하는데요. 비슷한 음성, 파트리아, 파테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음성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을 배치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각 족속, 우리 하나님의 족속으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가족의 이름이 아버지에게 오듯 가족의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소유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를 아버지께 감사하자고 에베소 교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염원과 경외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음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염려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신자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죠. 또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 신앙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 흔들리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는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기도일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계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고 깊은 뿌리를 내려서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시죠. 목요일 소지에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영광송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장면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로 영광의 노래로 끝마치게 됩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시면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3장에 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는 기도의 문을 왜 이 3장에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문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해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로를 용납하게 되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 언제 연약한 그 인간의 연약함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또 싸우게 될까? 사도는 늘 기도로서 그 놀라운 경륜을 모두가 깨닫고 계속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3장 21절의 표현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목요일 소지에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표현이 교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송영에서 이 송영의 장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 제공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대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보류되고 교회의 끝없는 지상생애에서 무궁한 미래를 묘사하는 장면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다른 표현을 보면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의 그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여전히 교회에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바울은 감옥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또 유혹과 의심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잊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도 이 기도의 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소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특권을 우리가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있는가? 선지자와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모든 빛과 축복의 근원이시며 그 안에 모든 풍요와 충만함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너는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한 주간 깊이 생각해보고 되묻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권으로서 이러한 성경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요와 충만함을 정말로 믿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도록 하지요. 교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모든 풍요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어떤 환난이 있든지
모든 환난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될 때 또 우리가 복음의 빛을 향한 참 일꾼이 되도록 부르신 그 은혜의 경륜에 응답하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모든 교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든 호남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육가 복음의 신비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